아까 전에 우리 차 목사님이 우리를 사마리아 우물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이제 요한복음 4장이었고 제가 오늘 나누기를 원하는 게 지난 월요일 날 우리가 공부했던 5장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나눠볼게요. 5장은 우리를 베데스다 연못가로 인도해 주세요. 거기에 가보면 38년 된 병자, 몸이 아픈 사람들, 힘든 사람들 거기 다 와 있는 곳으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거예요. 1장부터 9절인데 한번 여기 띄워주시고 PPT 띄워주시고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와서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는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됨이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네, 아멘. 1절에 이렇게 시작해요.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니 예수님이 처음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게 6월절에 올라가셨어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확 기적을 베풀어서 변화시켜 주시고 그 다음에 6월절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가 그리고 그 다음 명절이니까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오순절이면 유대인들이 오순절을 기념할 때 무엇을 기념하냐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날을 기념하는 게 오순절이에요. 출애굽해서 그 홍해를 건넌 다음에 거의 50일째 되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율법을 주세요. 근데 이제 오순절 날 우리가 레위기 23장에 보면은 오순절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키는 게 있는데 뭐냐면 물론 양과 소를 드리지만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지만은 또 특별한 게 있어. 오순절에는 뭐냐면 빵 2덩이를 만들어요. 빵 2덩이를 만드는데 그걸 뭘로 만드냐면 통밀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홀 윗으로. 왜냐하면 그게 윗이 통밀이 추수되는 시기가 오순절이에요. 그러니까 그걸로 빵을 만들어서 이렇게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려요. 그래서 그걸 요제라고 하거든. 성경에서 그 요제가 뭐냐면 이렇게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빵 2덩이가 뭘 의미하는 건가 이제 질문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오순절에만 그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대인의 랍비들은 그걸 이렇게 해석해요. 그러니까 율법을 받은 날을 기념하는 날이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올 때 율법이 어디 새겨 있었어요? 돌판. 2돌판에 새겨 있었기 때문에 그 빵 2덩이가 그 돌판의 율법을 상징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기념했어요. 그런데 우리 신약에서의 오순절은 뭐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펜타코스테예요. 성령님이 교회 위에 아주 부흥하고 임재하는 날. 우리 위에 이제 성령님이 막 강하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는 날이 오순절이에요. 근데 그때까지 오순절이 될 때까지 그 전까지는 이 세상의 인종을 2부류로 나눴어요. 그러니까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유대인하고 이방인 둘이에요.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이 교회 역사에 교회 위에 임하시면서 뭐가 태어났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돼서 출발하는 새로운 엔터티, 새로운
민족, 새로운 사람의 부류가 뭐냐면 크리스찬이라는 교회가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 그 떡 두 덩이가 율법의 두 돌판이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게 둘이 합쳐져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그의 교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그 오순절날 예수님이 올라가셨는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이라는 것은 양들이 출입하는, 그 번제와 양들이 이렇게 출입하는 문에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었는데 거기 행각이 5이 있었고, 베데스다라는 문자적 의미는 뭐냐면 House of Mercy,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자비의 집이고, 또 행각 5개가 있는데 행각이 뭐냐면 아까 전에 장막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우리 공원에 가면 어떤 게 있지? 한국 공원에 가면은 이렇게 어느 공원마다 있어요. 그 팔각정이라는 거 있죠. 아주 촌스러운 거. 난 그걸 왜 공원마다 그렇게 팔각정 하나씩 지어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팔각정 같은 거예요. 행각이라는 게. 위에는 덮여 있고 옆으로 터져 있는데 그게 5개가 있다는 거예요. 5 행각이 있고 그 행각 아래 어떤 사람들이 있었어요. 막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어요. 근데 여기서 보면요, 그 자비의 집이라는 연못 옆에 행각 5개가 있었는데 성경에서 5라는 숫자의 의미는 무엇을 나타내냐면 은혜예요. 레위기에 제사를 드리는데 5개의 제사가 나와요. 1장부터 7장까지인가? 5종류의 제사. 그리고 5 처녀가 나오죠. 기름을 준비해서 준비한 5 처녀. 그리고 오병이어. 이제 우리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이제 앞으로 배울 오병이어의 기적할 때 떡 5덩이가 나와요. 그래서 5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5이라는 숫자가 나오면 은혜예요. 그럼 여기 자비의 집에 또 은혜라는 게 이렇게 보여져요. 근데 그게 율법을 막 셀리브레이트 하는 날에 이런 상황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지? 우리가 이렇게 막 추측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거기 이렇게 많이 아프고 병든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동할 때 천사들이 내려와서 물을 막 움직일 때 첫 번째로 들어가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나았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동하면. 물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됐어요? 난리가 나는 거예요. 아우성이 나는 거예요. 거기 먼저 들어가려고 막 서로 밀치고 막 다리 잡고 못 들어가게 하고 내가 먼저 갈 거야 막 이러면서 막 들어가서 하여튼 첫 번째로 들어가려고 엄청나게 요란하고 소란하고 아우성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볼 때 거기서 살아남고 병 고침 받고 어떻게 하든지 자기가 먼저 들어가서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 성취하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이 펼쳐지는 거 볼 수가 있어요. 마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같아. 다르지만 좀. 제가 한번 우리 경쟁 사회에 살고 있어요. 치열한 경쟁이 좀 이렇게 인터넷 찾아봤더니 그 공시생들 있죠. 거기서 공무원 시험 보는데 교육행정직에 2015년에 이제 오래됐어요. 응시한 사람들이 7,343명이에요. 근데 몇 명 뽑냐면 10명 뽑아요. 그러니까 그 날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7,333명은 꽝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1년 동안 열심히 공부했는데 10명만 뽑으니까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시했고 나머지 사람들은 돌아갈 수밖에 없고 허탈하고 실망하고 이러면서 또다시 준비를 해야 되는 그 피 터지게 경쟁하고 있는 그런 사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사회예요.
뭐 너무 많죠. 그런 경쟁하는 게. 그 명품 매장이나 뭐 이렇게 신발 파는 매장 같은 데 가보면 밤에 줄 서서 기다려요. 그거 살려고. 근데 그것도 힘드니까 알바 써요, 또. 자기 대신. 그래서 알바비를 700만 원짜리 핸드백이면 10%를 줘요. 그럼 70만 원. 300만 원짜리면 30만 원. 하룻밤 텐트 치고 거기 있으면서 그 정도 받으면 괜찮죠? 뭐 저도 해도 괜찮겠어요. 알바 한 번 뛰고 몇십만 원 받으면 하루 저녁 뛰고. 그만큼 피 터지게 경쟁하고 있는 사회에 우리도 살아남기 위해서 내 능력으로 어떻게 하든지 남을 이렇게 디디고 올라서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그렇게 경쟁적으로 준비하고 나아가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정말 그 자비의 집인데 자비가 없어요. 행각이 5개의 은혜의 행각들이 있는데 은혜는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곳에 은혜가 찾아와요. 여기 보면은 5절에 보면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에 걸려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누가 찾아오시는 거예요?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예수님께서 그곳에 찾아와요. 그러면서 여기서 보면은 제가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할 때 저는 그 보시고라는 단어가 너무 저한테 은혜스러워요. 왜냐하면 얼마나 많은 환자들이 있었겠어요. 얼마나 아우성이고 복잡했을 거예요. 뭐 냄새도 나고요. 뭐 힘들었을 거예요, 상황이. 근데 예수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지만 딱 한 사람을 보셨어요. 누굴 보셨어요?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일렬 앞에서 내 힘으로 내가 먼저 들어갈 거야. 모든 사람 제치고 내가 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거야. 내가 이길 거야. 라는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는 곳은 보시지 않고 제일 뒤처져서 누워 있는 그 한 사람. 38년 된 병자. 그 사람을 보시고 그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마치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것처럼.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는 그 한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전 그게 너무 좋아요. 왜냐하면 그런 사람을 찾는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도 찾아오신다는 얘기예요. 나한테도. 잘 나가는 사람, 교회 열심히 나오고 막 뭐 헌금도 많이 하고 영적으로 막 우월하고 이런 사람을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정말 뒤처져 있고 힘들어하고 있고 실망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있는, 남의 도움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찾아오시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면서 오셔서 하는 말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라고 물어보세요. 그럼 이 병자가 그냥 예, 낫고자 합니다라고 낫기를 원합니다라고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대답했어요? 7절에 보면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병자가 대답해 이르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가는 동안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주님. 이게 무슨 의미죠? 이거 내가 버둥거리며 나아가고 먼저 나는 아무리 내가 용쓰고 힘을 써도 내가 먼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이것은 나에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내가 원하는 건, 바라는 건 내가 전혀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나는 이렇게 포기하고 낙담한 상태로, 절망한 상태로 이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라고 주님한테 약간 고백하는 것, 아니면 약간 불평하는 것, 약간 이렇게 좀
한탄하는 것 이런 식으로 들립니다.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어떤 때 내가 원하는데 내가 할 수 없는 때가 많아요. 나는 교회 예배에 꼭 매주 참석하고 싶은데 어떤 때는 안 돼요. 또 우리 화, 목, 토에 드리는 새벽 예배 열심히 참석하고 싶은데 원하는데 안 되죠. 왜 이렇게 다들 고개 갑자기 떨구세요? 예, 잘 쳐다보고 있다가 왜 갑자기 이 얘기가 나오니까 고개가 다 떨어지네요. 예, 그게 내 모습이지 않나요? 예, 왜 그렇습니까? 예, 뭔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마치 나 이거 해야 되는데 이거 해야 되는데 또 못하니까 또 실망하고 또 낙담하고 마치 이런 것 같아. 율법 아래 있는 것 같아. 하고 하지 말고 하면 막 기쁘고 안 하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래 젖어 있게 되면 주님의 은혜가 나를 덮치고 내가 그 은혜 아래 머물게 되면은 이게 꼭 내가 해야 된다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은혜가 나를 이렇게 밀어가는 것 같아요. 예, 그 은혜가 나를 가게 하는 것 같아요. 은혜로우신 주님 앞에 내가 서게 되면은 그게 키 같아요. 자꾸 내가 주체가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해주시겠지. 주님의 은혜가 나를 미시겠지. 주님의 은혜로 내가 나아갈 수가 있겠지. 할 수 있겠지라고 주님께 포커스 맞추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면 내가 아니라 그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38년 된 명자는 계속해서 자기가 하려고 했어요. 그러면서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막 변명하고 핑계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은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요. 내가 못 들어가고 내가 못 났습니다. 나는 지금 이 모양 이 꼴로 여기 이렇게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 사람한테 그 사람이 원하는 방식대로 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가 원하는 방법대로 못에 넣어서 그를 이렇게 낫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최고의 방법으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이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은 나한테는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필요합니다라고 주님한테 고백했지만 주님은 그 사람에게 나는 여기서 이 치열한 경쟁 속에서 너를 빼내올 거야.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너는 더 이상 있지 마. 내가 너를 여기로부터 구원해 줄 거야. 네가 여기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래서 네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라고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너를 여기서 완전히 자유롭게 해줄 거야. 새롭게 해줄 거야.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해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가지 중요해요. 일어나라는 건 어떤 의미가 있죠? 이제 일어나라 하는 건 너는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고 이것은 절대로 너에게 있어서는 불가능한 거야. 근데 내가 너를 일어나게 해줄 거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이 자신도 느꼈을 거야. 이건 주님, 저는 이거 완전히 저한테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주님의 말씀은 그 말씀 자체가 능력까지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나한테 주시겠다라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되게끔 해주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것을
내가 믿음으로 순종할 때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땠어요? 막 밤이 맞도록 막 나 그물질하고 왔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야, 너 저기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볼래? 했더니 말도 안 돼요. 주님, 불가능해요. 그건. 왜냐하면 고기들이 밤에 다 고기들은 물가에 와 있는데 깊은 데 고기들이 없어요. 근데 주님 어떻게 나한테 깊은 데 그물 던지라고 해요? 그렇지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이 그물을 던지리다 했더니 뭐 너무나 많이 잡힌 거예요. 막 옆에 있는 배까지 불러가지고 다 담은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것 같아. 일어나라라는 의미가 뭐냐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은혜로우신 주님께서 나로서는 불가능하지만 내가 그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 내가 할 때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어떤 때는 내 인생이 힘들고 어렵고 도저히 뭐 어떻게 길도 안 보이고 어떻게든지 많이 꼬여 있고 막 풀어질 것 같지는 않고 할 때 내가 이 생각 저 생각 이궁리 저궁리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되지라고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주님이 나한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 주님의 발 앞에서 듣는 것. 그래서 나한테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할 때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일어나라고 그러시고 그 다음에 내 자리를 들라고 그러셨어요. 이 자리를 들라는 얘기는 이런 의미예요. 이제 더 이상 네가 실패했을 때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마. 네가 내 말을 듣고 일어나서 걸어갈 때 혹시나 이게 또 안 됐을 때 어려워질 때 실패했을 때 네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자리를 남겨두지 마. 만약에 그곳에 자리가 그대로 있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는데 잘 안 되면 속으로 그럴 거예요. 뭐 잘 안 된다는 것보다도 떠나가면서 이럴 거예요. 내가 만약에 안 됐을 때 그래도 이 자리는 잡아놔야지. 여지껏 38년 동안 지켜왔는데 이 자리 뺏기지 말아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갈 수도 있었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세요? 네 자리를 들고 들어가라고. 그렇죠. 걸어가라라고 세 번째 말씀하세요. 뭐예요? 내가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여지 남겨두지 마. 이제 그리로 돌아가지 마. 너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면서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도 보면은 내 자리를 들고 가야 되는데 좀 남겨둔 게 있지 않나요? 내 삶에 있어서 꼽쳐둔 거. 제가 우리 지난 월요일 날 저녁에 공부하는데 우리 한 자매님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분명히 일어났는데 자리를 들지 않았어요. 아직까지. 그 자리를 들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그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여기 자리가 있으니까. 내 육신은 익숙한 대로 가요. 이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려면 시간이 걸려요. 내 영과 내 마음은 새로운 대로 향하지만 내 육신은 자꾸 나를 끌고 가요. 어디로? 옛날에 했던 습관으로. 그것이 좋든 나쁘든 그런 습관 가운데로 나를 놓지 않고 계속해서 끌고 가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남겨놓은 자리가 뭔가. 인터넷 서핑이에요. SNS에서 밤새도록 서핑해요. 밤새도록 세상에 이곳저곳 다녀요. 그리고 피곤해요. 거기 이제 들어가지 마세요. 뭐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예, 술병도 꼽쳐놨을 수도 있고 담배도. 저도 담배 필 때 2갑반씩 폈는데 교회 나가니까 이 담배 끊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기쁜데 예수님 믿고 술은 좀 쉽게 끊었어요. 근데 담배는 이게 끊기가 힘들어서 항상 그 마지막 깨피가 올 때는 그래도 내 위에 하나님 계시다는 걸 아니까 내가 은혜를 체험했는데 아버지 이제 이게 마지막입니다. 이러고 펴요. 근데
근데 어떻게 돼요? 또 꼽쳐놓은 게 있어요. 또 새로운 담배값이 또 어디 있어요? 그럼 그거 갖고 또 피게 돼요. 절대. 예, 근데 정말로 주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임하니까 그것도 이렇게 너무 감사한 일이 생겼어요. 해프닝이. 주님이 나의 기도를 첫 번째로 내가 그렇게 오랫동안 드린 기도 제목을 와우 놀랍게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나 막 흥분돼 가지고 막 그걸 다 안 다음에는 이 담배 피는 사람들 무조건 뭐 좋은 일이 생기든 아주 슬픈 일이 생기든 담배로 손이 가거든요. 그래서 딱 잡아서 피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야 나는 너한테 이렇게 네 기도 응답해 줬는데 너 지금 나한테 뭘 해줄래? 라고 탁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뭘 해드렸으면 좋겠어요 라고 주님한테 반문했더니 주님이 너 지금 네 손에 든 거 이제 이렇게 떨쳐버릴래? 그래서 그때 담배값 이렇게 그때 좀 많이 아까웠어요. 많이 남아 있어서. 그래서 그걸 완전히 이렇게 비틀어야 되잖아. 완전히 그냥 머리 비틀어 가지고 쓰레기통에 탁 쳐놓는 게 마지막이에요. 생각도 안 나. 금단 현상도 없어. 하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면 금단 현상도 없어. 완전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완전히. 예, 그래서 우리가 한번 더 이상 내가 나의 육신, 나를 지배해왔던, 여지껏 나를 괴롭혀왔던, 나를 아프게 했던, 나를 하나님께 못 가게 했던 그런 육신을 더 이상 내가 만족시키지 않겠다 라는 것이 너의 자리를 들어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제 걸어가라라고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걸어가는 건 뭐냐면 이 38년 된 병자가 어떻게 했어요? 누가 나를 도와서 연못에 넣어줘야 되는데 나는 절대적으로 어떤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라는 생각으로 쭉 살아왔는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걸어가라. 무슨 얘기예요? 너 혼자서 걸어가라 라는 얘기예요. 이제 네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의 도움도 받지 말고 너를 도와줄 사람은 없으니까 너는 이제 새로운 라이프를 시작하는데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나와 함께 걸어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뭐 혼자 걸어가라, 네 마음대로 알아서 네 힘으로 살아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너는 나하고 같이 걸어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많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제 쭉 알고 지내던 친구들, 과거에 알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의지하고 또 그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뭐 얘기도 하고 어떤 때는 하소연도 하고 그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막 이렇게 살아왔는데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지 말고 나하고 함께 걸어가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 하나 할 수 있어요. 중요한 질문인데 어떻게 그러면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가 있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지 주님과 걸어가는 게 되는 거죠? 저 38년 된 병자처럼 만약 예수님이 나한테 흰 막 가운을 입고 흰 두루마기를 입고 나타나셔서 내 앞에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시고 그러면 내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보여주시면 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제가 이제 요거 말씀드리려고 오늘 다시 요한복음 5장을 지난번에 못 나눠서 시간이 없어서 오늘 다시 나누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있죠? 히브리서 10장 7절에 아주 중요한 구절이 있어요. 한번 띄워줄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근데 위에 구절 보면 약간 이해하기가 약간 힘들어요. 근데 밑에 제가 이렇게 패러프라이즈 다시 써놨어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에게 대해서 기록된 책들로 내가 왔나이다. 뭐예요?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나에 대해서 기록된 책들 뭐죠? 성경.
이 나에 대해서 기록된 여러 가지 책들, 66권의 책들로 내가 왔습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나한테 오시는데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막 꿈속에서 막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도 물론 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이 순간도 지금 이 자리에서 이 책들로 나한테 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내가 받아들일 때, 내가 믿을 때, 아, 여기 있는 말씀으로 나한테 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분과 함께하면서 그분과 교제하면서 그분과 동행하게 되는 것을 시작할 수 있고, 즐길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막 흥분돼서 주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7절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좋아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누구란 얘기예요? 하나님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으로 내게 오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와우, 그럼 내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이 말씀 앞에 서면은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책 말씀을 촥 열었을 때 뭘 봐야 돼요? 아, 예수님이 이 앞에 지금 계시는구나 라고 내가 봐야 돼요. 그럼 이게 달라져요 또. 그래서 왜 이 말씀이 중요한지를, 이 말씀과 함께 동행하면 어떤 유익을 얻을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주님하고 걸어갈 때, 동행할 때, 함께할 때 어떤 유익이 나한테 오는지를 성경은 우리한테 구체적으로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시편 보면은 1장 한번 같이 볼게요. 우리가 잘 아는 기절이에요. 1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여기서 복 있는 사람, 어떤 복이냐 하면 우리가 원하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이 우리한테 주시고자 하는 복은 뭐냐면 하나님과의 나와의 올바른 관계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복이에요. 그건 그냥 심플하게 How happy he is 이거예요. 얼마나 행복한지. 행복은 부산물이에요.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얻어지는 부산물이에요. 그렇게 복이 있는 사람은 첫 번째로 뭐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보여줘.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으며,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주는 카운슬링을 내가 듣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세상 사람들로부터 오는 카운슬링, 내 주위의 친구들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거, 벌써 이것을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들에게 도움을 청하지도 않고 그들의 말을 내가 듣지도 아니하며,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근데 우리가 만약에 자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말을 듣고 저 사람들이 나한테 얘기해 주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마음에 품고 이렇게 나가다 보면은 어떻게 되냐 하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돼요. 첫 번째, 이들의 카운슬링을, 이들이 말하는 상담을, 조언을 내가 듣게 되면 그들의 길에 같이 서게 돼. 언제 내가 여기 서 있지? 어떻게 내가 여기까지 왔지? 왜냐하면 내가 들었으니까. 그들의 말을 들었으니까.
아니면 내 생각, 내 육신의 생각을 계속해서 듣고 쫓아왔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볼륨 오브 더 북스 정말 두루마리의 책들로 나한테 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보다 어떤 다른 것들을 더 많이 내 귀를 열고 들었으니까 그게 원인이 돼서 지금 죄인의 길에 서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거예요. 아, 교회도 가기 싫어. 주일날 내 육신이 원하는 거 내가 하고 싶어. 그냥 내 감정이 중요해. 내 감정이 기분 좋으면 그냥 그날은 흥이 나는 거고, 내 감정이 나쁘면 아니 다 귀찮아, 다 싫어.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 성경 공부 나가는 것도 싫고, 기도에 나가는 것도 싫고, 예배 드리는 것도 싫고, 내 감정이 중요해. 나는 그 감정 쫓아가겠어. 그 길에 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그 길에 서 있으면은, 그 길에 서서 계속 가게 되면은 결국은 오만한 자들, 어떤 사람들이죠?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려는 사람들, 자기가 최고라고 여기는 사람들,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이야, 스몰 갓,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 살 수 있어, 하나님 필요 없어,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라고 여기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게 돼요. 와우. 시작이 뭐예요? 귀를 열고 우리한테 이렇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주위에 있는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말을 내가 듣고 그 말을 내 속에 담았을 때 결과들이 죄인들의 길에 서게 되고 오만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 자리에 앉아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하나님 떠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밭이 있거든요. 그러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나한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게, 듣는 게 즐거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즐거울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은 그 말, 나한테 들려오는 말씀, 어떤 때는 막 읽기도 힘들고 이런데, 그래서 말씀이 즐거우려고 그러면요, 일단 내가 정말 말씀을 잘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그 마태복음 28장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내가 계속해서 말씀이 즐거워지기 위해서는 말씀을 나한테 가르쳐 주는 데 가서 내가 계속 말씀 들어야 돼요. 그러면 거기서 내가 못 깨달았던 거, 내가 배우는 기쁨, 막 이렇게 막 빨아들이는, 스펀지처럼 막 빨아들이는 그런 즐거움, 이런 것들로, 그래서 자꾸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말씀이 즐겁다는 것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어요. 여호와의 율법을 어떻게, 여호와의 율법, 또 율법 하면 이게 더, 여기서 이 율법은 그냥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예, 자꾸 가까이 나아가게 될 때, 내 육신은 나를 끌어당기지만 에이, you shut up. 그러고 나 여기 갈 거야. 월요일 성경 공부 오세요. 예? 아니 와보세요. 즐거워요. 이게 배우는 즐거움이 엄청나요. 성령님이 나한테 가르쳐 주세요. 또 그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묵상하는 자. 이제 여기 이제 기가 막힌 게 있는 거야. 내가 말씀 즐거워하게 될 때 그 말씀을 묵상하게 돼요. 묵상하게 되는데, 묵상은 뭐냐면 되씹는 거잖아요. 자꾸 암송하고 되씹고 이러다 보면은 그 말씀의 진액이 나와요. 그 진액이 얼마나 달콤한지, 얼마나 귀한지. 마치 이거 같아요. 저는 그 프라임 립이라고 꽃등심인데, 미국에 가면은 그 꽃등심을 우리처럼 이렇게 잘라서 굽지 않고요, 바베큐 하지 않고 이 통짜로 바베큐해요. 오븐에 넣어서.
3시간, 4시간 동안. 와, 그런 거 셰프가 와서요. 그 통짜를 앞에서 보는 데서 잘라요. 그래서 디시에 탁 담아서 줘요. 그게 완전 입에서 싸르르르 녹아요. 그걸 씹다 보잖아요. 씹잖아요. 이렇게 질근질근 뭐 씹을 것도 많진 않지만 질기지도 않으니까 너무너무 부드러운데 그게 이제 꽃등심이에요. 꽃등심 좋은 건 뭔지 아시죠? 마블링이 많아야 돼요. 그 마블링이 잘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 속에서 터지는 그 기름의 그 향연, 씹을 때 타다다닥 터지면서 기름이 쫙 퍼져나가는 그것을 느끼는 것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게 되면은 똑같은 걸 느낄 수 있어요. 아, 정말로 즐거워. 이게 말씀이 그렇게 될 때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3절 한번 보고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여호와의 율법을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 시냇가라고 하는데 시냇가 이런 시냇가가 아니에요. 이 성경이 rivers of water예요. 그냥 물이 충만한 강가예요. 물이 충만한 강가 옆에 심겨진 나무 같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나무는 수양보들이에요. 여러분들 수양보들 아시죠? 어떤 나무인지? 저도 그 양수리 가면은 양평에 가면은 그 북한강 옆에 수양보들 나무가 엄청나게 큰 수양보들 나무가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거기다 너무 큰 나무니까 이름까지 막 붙여줬는데 수양보들이 놀라운 게 생명력이 엄청나요. 거기서 계속 보면은 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봄이 오게 되면 냉이도 나오고 막 땅속에서 막 나오는데 가장 먼저 연두빛을 띠는 나무가 수양보들이에요. 다른 나무들은 꿈도 못 꿔요. 예, 아직도 그냥 잎이 없는 채로 그냥 앙상하게 남아 있는데 수양버들은 놀랍게 거기서 연두빛을 띄어요. 가장 먼저 생명력이 왕성한 거예요. 왜요? 강가에 그 큰 강가에 뿌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막 넘치는 거예요. 생명력이.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철을 따라 열매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당연히 잎사귀 마르지 않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가 하는 일이 모두 다 형통하리라. 형통하다는 말은요, 우리가 많이 오해해요. 이 세상에서 뭐 성공하고 잘 나가고 이런 형통이 아니에요. 형통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형통이 뭐죠? 구약에서 제일 형통했던 사람이, 첫 번째로 형통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 아니, 아브라함보다 훨씬 앞에. 아담은 형통하지 않았어. 그냥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래 뭐 아담도 오래 살고 했는데 에녹이란 사람 알아요? 65세 때 무드셀라 낳고 무드셀라 난 다음에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올라갔어. 죽음도 맛보지 않았어. 에녹은 첫 번째로 형통한 사람이야. 첫 번째로,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형통과 성공하고는 완전히 질이 달라요. 차원이 완전히 달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형통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누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자, 악인의 꾀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면서 이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내가 즐기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의 달콤함, 스위트한 스위트니스와 내가 여지껏 경험하지 못한 그런 예수님들을 계속해서 체험해 나갈 때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항상 푸르르고 생명력 있고 또 어떤 순간이 되면 열매를 맺어서 주님께 드리고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지 않고 동행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주님과 걸어가라라는 의미가 그 의미인 것 같아요. 물론 뭐 다른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주님께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그 주님과 이제 다른 사람 의지하지 말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걸어가라는 게 어떻게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여러분한테 한번 도전해 볼게요. 우리가 성경 말씀 가까이서 접하고 읽고 묵상하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얼마나 성경 읽고 계세요? 또 예배에 참석하는 나의 이런 마음에 이런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에 나오세요? 예. 여기 나오는 게 막 기뻐요? 즐거워요? 막? 전 그래요. 저는 새벽기도 나오는 게 너무 즐거워요. 희한하죠? 왜 이렇게 이게 즐겁지? 그러니까 저 차목사님하고 둘이서만 하는데 너무 즐거운 거야. 그냥 둘이 하는 게.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즐겁지 않으면 누가 나오겠어요? 예? 그게 좋아요. 즐거워요. 근데 지난 토요일은 없어가지고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음악도 없고 찬양도 없고 하니까 힘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누워 있고 앉아 있는 그런 병자들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다 연약한 부분이 있어요.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요, 약점이 있어요. 약한 부분이. 예. 그래서 정말 그런 것 때문이라도 우리가 이렇게 만족스럽지 못하고 좀 우울하고 처져 있고 이런 라이프 살게 돼요. 항상 성령 충만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한테 말씀하세요. 우리 다 장애도 있고요. 성격적인 장애, 육체적인 장애, 육체적인 아픔, 질병들 이런 거 다 갖고 있는데 주님이 와서 물어보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네, 주님, 저 낫고자 합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네 있었던 자리 들어라, 그리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그래서 오늘 이 순간에 한번 이 시간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반응하기 원합니다. 네. 그래서 한번 주님 앞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 책들로 너한테 임하노라, 임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내가 이 책을 통해서 주님 맞이하겠습니다. 말씀 읽고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인생이 큰 강물가에 심겨진 느티나무가 되게 해주십시오. 느티나무처럼 내 인생이 생명력이 넘치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고 열매 맺고 형통하게 되는 그런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은요, 나의 전부가 되길 원하세요. 이런 말이 있어요. 전부 아니면 nothing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줬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나의 모든 것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어떤 때? 주님, 한 부분이 돼 주십시오. 나 요만큼 이 정도 주님이 돼 주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더 이상 나한테 들어오지 마세요. 나 전부 내가 할 일도 있고요. 또 내가 원하는 것도 있고요.
또 그냥 나의 한 부분이 되어 주셔서 그냥 같이 갔으면 좋겠어요. 주님은 나의 전부가 되기를 원하시고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어떤 때 보면 주님이 우선순위 아니잖아요. 아니 내 감정대로 내 육신이 원하는 대로 어떤 때는 주님 옆에 아니 잠깐만 여기 옆에 계세요. 지금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한테 간섭하지 마세요. 예, 그렇게 그렇게 살고 있지 않은지. 그럼 우리가 걸어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돼요? 아까 전에 시편 1편 1절하고 2절에서 나오는 대로 그런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걸 미디어커라고 그래요. 미디어커가 뭐냐면 한 발은 예수님한테 담그고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아니면 한 발은 내 자신에게 담궈 놓고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라고요? 나의 전부가 되길 원하세요. 아직도 여러분 중에서 주님은 나의 전부라고, 주님은 나의 모든 것입니다라고 헌신 안 하신 분이 있으면 꼭 헌신해야 돼요. 주님이 저의 전부십니다. 주님이 저의 모든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형통한 인생을, 행복한 인생을,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헌신해야 돼요. 놀라운 변화가 있을 거예요. 정말로. 그래서 우리 다시 한번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게 나의 전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시는 게 일어나서 네 자리 들고 나와 함께 걸어가자 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반응하기 원합니다. 성령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 마음을 이렇게 드리기 원하고 헌신하기 원하고 또 결단하기 원합니다. 내 지금 상태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것대로 자리를 아직도 못 들었으면 주님 이런 자리 내가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직도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는데 등한시했으면 주님 이제 나한테 주신 이 성경 책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발걸음을 띄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저의 전부십니다 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